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종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들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비록 두려운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너희는 그 땅을 취하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의 용맹함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가 그 땅을 감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리고라는 땅에 사는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녀가 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라합이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시면 라합을 소개하면서 그녀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녀는 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면서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칭찬받고 있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거대한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적들의 거점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 사람들이 침입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라합이라 불리는 어느 기생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라합이라는 이 기생집에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탐꾼, 스파이 혹은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면서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정탐할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2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기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라합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창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여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라합은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창녀로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창녀였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낯선 남자라 하여도 얼마든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던 라합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두 정탐꾼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칭찬받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문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할 때에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또한 그녀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라합은 직접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감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경험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나 전통에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소위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경험과 또한 기복이 심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늘 오류에 잘못됨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곧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통이나 간습의 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갇혀서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지식이 없으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지 않고 내 감정과 경험만 의지하게 되면 참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거듭남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중생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참 지식이 때가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 라합과 같은 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에 의해서 보듯이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던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두 정탐꾼들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여리고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의심을 품었고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알고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을 내립니다. 모든 상황이 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왕의 이러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라합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지혜롭게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었다라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그녀는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라합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곧 여리고를 집어삼키려는 정탐꾼들을 역적들을 숨겨준 라합은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는 이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을 때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금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오직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녀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탐꾼들이 감탄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여서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놓아주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을 쳤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고 그녀의 믿음의 고백 또한 헛헛한 말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라합보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66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몸된 제단의 이 강단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라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또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지금 라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고백들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목숨을 사랑하여서 지금 믿고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나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리게 될 때에 너희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실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나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나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그리고 지식으로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오직 나의 목숨까지도 과감하게 주를 위해 버리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창녀로 살면서 참으로 고달픈 삶을 이어갔던 라합은 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여리고의 멸망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녀의 믿음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혹은 경험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였고, 여기에서부터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여인 라합처럼 날마다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며 승리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